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42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한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소식,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해서 여호와의 영, 기름 부으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다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말하고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왔죠. 그것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서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자. 그게 사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하고 그 밑에 1이라는 작은 숫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겸비한 자, 가난하다는 것을 겸비한 자, 자기 몸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들려지는데,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이 그 뜻이 뭐냐면, 산산조각이 났다, 도자기나 질그릇이 땅에 던져 깨트려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옛날 유대인들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 여러분, 그거 아픔을 뭐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이 이제 마음이 그 어떤 감기, 우울증 같은 건데, 이게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상처.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찢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쳐주신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그 우울증 약을 먹으면요,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심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종, 환경의 종, 마귀의 종, 욕심의 종,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인데 무엇의 포로가 되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대표적인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우상의 포로가 됩니다. 우상.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뭔가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중독이다 뭐 이러는데, 중독이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필요하다. 영적으로는 이제 마귀의 어떤 포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죄와 욕심의 포로, 사망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1년 내내 그렇게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선포하거나 이럴 어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슬픔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그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인사예요. 죽음 앞에서 옛날 어른들은 뭐 장난치시느라고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뭐 그러는데, 저는 성경은요 죽음 앞에서 호상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가 인사법, 거기까지만 할 수가 있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장례식에 가서 설교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화관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분이 설명할 때 이제 장원급제할 때 임금이 어사화, 그걸 화관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이제 후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4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회복.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봉사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저 사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더니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본가가 안동인데 그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버지의 산소가 좋은 곳에 있어갖고 아들이 잘 된다. 뭐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복받은 자손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이 뭐냐면 10절에 1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다.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론이 뭐예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봄 대신방 때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증인은 뭐예요? 목격자거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목격자, 성령의 목격자. 근데 이제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간증할 수가 없죠. 목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요 66권 1189장을 제가 설교는 성경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11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말라기가 이제 39권의 결론 부분인데 11조 얘기가 나오죠. 온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조가 없어지면서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가고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자유주의 신학자, 여러분 지금 유럽에 왜 교회가 없어졌느냐? 11조 논쟁을 한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져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하고 결론을 내려서 유럽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그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이라고 딱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엑츠 대학원 가면 거긴 연합자가 들어가요.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그래서, 연합은 뭐냐면 초교파야. 그러니까 갔더니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아주 골고루 왔어요. 근데 강조하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요 너무 달라. 장로교에서 출신들은요 예정론을 강조해. 순복음은 성령을 강조해. 그래서 서로 맨날 싸워. 거기는 이제 영어로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교는 아카데미, 칼빈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공부를 강조해. 그래서 장로교는 학위가 많습니다. 박사학위가 많아. 근데 장로교 박사학위가 많은 건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 한 명이면 교단이 하나 세워져. 그래서 장로교단은 등록된 교단만 100교단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체험이 없어. 성령 체험이 없어. 왜? 칼빈은 성령은 초대교회에 역사하다가 일부 방자, 버릇없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을 걷어갔다고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써놨어. 그 사람들은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순복음은 성령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도 병 고치는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 그래서 아프리카 쪽은 거의 순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학장님이 그 장로교 출신이니까는 그 성령에 대해서 아프리카 친구가 질문하면은 왜 어리석은 질문하냐? How foolish. 왜 어리석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침례교단, 브라질에서 온 침례교단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도 안 하지, 축도도 안 하지, 주기도문도 안 하지, 뭐 이래. 좀 우리하고 너무 달라. 근데 그 사람은 그 브라질에서 침례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고,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싸울 때 보면 우리 성결교단은 뭐를 강조해요? 성결을 강조해요. 성결의 삶을 강조해. 거룩한 삶을 강조해.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교단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야. 남을 보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싸울 때 우리는 중립이야. 왜? 우리는 성령도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성령,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주복음 작년에. 근데 그 성령이 성결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은 게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이야. 예? 그리고 침례교단을 보니까는 케냐 안정규 선교사가 이제 침례교단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저보다 4살 위니까 형, 그 침례교는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인. 오늘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지주의자 이단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구약의 바리새인이 신약의 영지주의자들, 지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지식. 그리고 근데 문제는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서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66권 1189장을 다 보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계시록을 강조하잖아요. 계시록. 근데 자 보세요. 계시록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강해설교, 요새 막 강해설교가 한동안 유행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제 28장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근데 보니까는 보세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석하는데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지식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은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다고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장로교 목사들은 성령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해석이라는 거, 설교라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가 보다.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는 심령이란 말이 없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했을 때 가난하다는 것은 도자기나 이런 것이 깨지는 그런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그 가난하다는 것이 심장에서 나온다 했을 때에
그 상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100%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11조에 대해서 이 논쟁은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정확한 거야. 그러면 성령이 한 분이시면 가르침도 같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중심에 11조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11조 논쟁,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대화의 무슨 기술인가? 저 사람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대. 그럼 저 사람 말을 제대로 못 듣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집중하면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대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예수님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신성모독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막 강해설교고 막 1장서부터 설명하는 거, 그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조건 100%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다른 거를 아는 것보다 십자가만 알아도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해석을 전하면 안 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안 해. 그렇기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이렇다 딱 결론을 내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구원파는 11조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 회비를 거들어 다녀. 교회 안 가도 집에 찾아와서 회비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구원파가 11조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을 오늘날 목사들이 하느냐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11조 논쟁을, 그것은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지금 설교에다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금 결론을 내린다는데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예배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유럽에 교회가 없어졌고 지금 한국 교회도 11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도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왜? 유학 가서 배워갖고 온 게 그거거든. 그런데 목회하는 거 보면 신기해. 설교할 때 11조는 모세의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면 모른다